얼굴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좀 쌀쌀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좀 마음도 열고 좀 따스하게 좀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겨울이 되면 제가 손발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혹시 저하고 악수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라고요. 원래 제가 차가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싫으면은 그냥 손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가을이 이렇게 좀 깊어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삶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은 또 특별한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병사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달려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러한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가만 보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의 옷은 전쟁터에서 다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의 머리는 온갖 흙으로 뒤덮여진 그러한 아주 지치고 또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병사가 다윗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순간 다윗의 인생은 봄에서 겨울로 바뀌고 맙니다. 푸르던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슬픔이 칼바람처럼 다윗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피어난 냉기가 다윗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 이름만 불러도 다윗이 용기를 얻고 가슴이 따뜻해졌던 그 친구 요나단,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의지했던 요나단,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의 가족까지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던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죽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였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번에 만난 골리앗은 슬픔의 골리앗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슬픔의 길을 걷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구나. 인생의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니라. 그러니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 삶에도 슬픔의 거인이 와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사고가 나 엉망이 된 자동차 안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되는 아픔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고 맙니다. 배신과 절망과 암흑이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슬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슬픔의 거인을 맞서야 할지, 아니 맞선다면 어떻게 맞서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슬픔의 거인 앞에서 맞서기보다는 슬픔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서도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미래에 함께 나눌 시간을 빼앗아간 것이고 우리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식욕도 없어지고 삶의 리듬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아프게 뒤집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치게 만듭니다. 슬픔의 골리앗은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죽음의 소식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슬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장정들도 울면서 길을 걸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습니다. 옷을 찢고 땅을 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였습니다. 슬픔의 골리앗과 맞서는 첫 번째 길은 슬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거인을 만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슬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쏟아내어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야 합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듯 그렇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픔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눈물은 그냥 찔끔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을 쏟으셨다는 뜻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조금만 지나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내실 것을 아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도 우셨습니다. 가짜로 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슬픔에 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다. 베드로도 울었다. 바울도 울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슬픔에 잠긴 이들 곁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울어라 얘들아. 얼마든지 울어라. 나도 울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먹구름에서 쏟아지는 맹렬한 소나기처럼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준다. 눈물은 참을 수 없는 고뇌를 풀어준다.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골리앗을 만날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슬픔의 감정은 누르고 억제해서는 맞설 수 없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얼마나 우셨는지, 바울이 얼마나 울었는지, 다윗이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울음을 우셨던 그 모습, 베드로의 울음, 바울의 슬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슬픔의 골리앗을 맞서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에는 잠복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울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숨어버린 거죠. 갑자기 한 달 후에, 3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울음이 멈출 수 없이 쏟아지고 엄청난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슬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건강한 성도는 슬픔을 쏟을 수 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슬픔의 골리앗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내가 누구에겐가 나의 이 슬픔을 말해줄 수 있고 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교회, 내 이 슬픔을 같이 슬퍼해줄 그러한 권사님이 있는 교회,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어줄 집사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눈물이 흐르는 교회죠. 저는 가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눈물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상을 당하면 6달 동안 검은 옷을 입습니다. 무슬림은 1년간 상복을 입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 상을 당하면 11달 동안 매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3년이 되어야 탈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슬픔의 골리앗을 맞서려면 먼저 슬픔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슬픔이 충분해야 합니다. 슬픔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 슬픔과 아픔과 애절한 마음이 깊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3년의 그 기간을 슬퍼해야 비로소 슬픔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슬픔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에게 그냥 슬퍼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슬퍼할 때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슬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거나 그냥 안아주거나 하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로 슬픔이 사라지지 않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플 때에는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슬플 때 누군가가 그냥 내 마음을 알아서 같이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슬픔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느니라. 시편의 70%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슬퍼함이 마음에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은 슬픔의 동굴에서 다루어집니다. 다윗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이와 같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져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 놀라운 엄청난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을 맞섰습니다. 그는 이 노래로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슬픔과 맞서는 것은 슬퍼할 때 슬픔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죽음과 아픔을,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슬퍼하였고 그 백성들이 슬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슬픔의 골리앗을 만날 때 슬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내게 일어나는 슬픔과 분노와 그 아픔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슬픔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슬픔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저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것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즘의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은 슬픔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어떠한 슬픔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은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우리의 가장 처절한, 가장 나약한, 가장 불쌍한 내 감정과 내 정신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는 눈물이 만들어내는 무지개입니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빚어내는 그 재료, 그것이 바로 눈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아름다운 무지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눈물이 무지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의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눈물로 씻어낸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슬픔의 눈물이 무지개로 바뀐다. 그 중간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그 바라봄은 기도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인내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슬픔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에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찬양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생의 큰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큰 슬픔을 지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훌륭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죠. 슬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경험한 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드러내고 충분히 슬퍼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도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과 헤어진다. 나는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 슬픔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슬픔이 시험이 되지 않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슬픔이 무지개가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21장에 슬픔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듣는 말씀입니다. 바로 장례식의 발인 예배 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슬픔의 인생을 끝내고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때 종종 슬픔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슬픔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골리앗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와 능력의 손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슬픔을 드러내고 슬퍼하십시오. 또 누군가가 슬퍼할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어찌 우리가 믿음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우인 것은 함께 울어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내 몸을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땅에 묻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